마가복음 제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26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3주일로서 우리가 6번의 주일을 지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우리가 한가운데에 와 있어서 특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함께 묵상할 그 말씀은 이 목회기도 때 읽었던 말씀으로서 다윗이 쓴 기도시 중에 한 편입니다. 86편 1절에서 7절까지 묵상하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은 압니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먹을 것도 없어서, 그리고 그는 이제 잘 곳도 쉴 곳도 없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전설병을 먹었고, 그리고 들판으로 갔고, 그리고 굴 속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로 되어 있는 그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쳐 갔습니다. 가난했고 그런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때도 있었고 많은 그 음식들을 먹으며 즐겁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한결같이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참 기도를 잊어버리고 참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충분해, 스스로 말합니다. 너 이제 좀 쉬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때도 저런 때도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마치 무슨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절벽 위에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순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때때로 앞에 있는 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와 같이 사자에게 쫓겨 도망하던 사람이 벼랑에 떨어져서 벼랑에 매달려서 그 칡넝쿨을 붙들고 있는 중에 밑에 내려다보니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가 그 칡줄을 끊어내고 쏠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삶에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달린 꿀을 따먹으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취되고 있는 것이죠. 중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그와 같은 걸 다 물리치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붙어 있습니다. 가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가들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붙어 있다는 그런 God에다가 ly를 붙인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뜻이죠.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쯤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그 메마른 심정을 오늘 여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은혜를 베풀 때 이제는 좀 괜찮고 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역시 마치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일로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어떻게 기쁨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고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의 심령을 위로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이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것이죠.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라고 구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환난 날에.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에 있어서 왕으로부터 쫓겨 도망치는 때가 있었고 원수 앞에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던 때도 있었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왕이 되었던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었으니 그가 환난 날이란 좀 어떻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환난 날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이제는 다리 좀 펴고 이제 좀 쉬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이때가 시험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런 잘못된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 많은 그런 이제 소출을 거두어 이 창고를 짓고 이제는 쉬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아니, 일주일 그만두고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을 가졌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 소원이 있다고, 나는 이것을 준비하였다고,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고 무엇을 위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성전을 짓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와 같은 항상 성전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결국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가서 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강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 여러분께 전할 때,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는 빵이 두 겹으로 있고 그 가운데 안에 고기와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샌드위치? 저는 처음 샌드위치 보고 위에 빵부터 먹고
그 다음에 안에 건더기 먹고 그리고 나머지 빵 세 번째 먹었어요. 그 참 복잡하게 사람들이 이 음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샌드위치는 누가 한꺼번에 씹어 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샌드위치지만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순서를 따라 읽긴 해요. 첫 번째, 빵 껍데기에 해당되는, 우유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건더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던 이야기고요. 다시 마지막 밑에 빵에 해당되는 것이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얘기 두 개 사이에 성전 안에 들어가신 얘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스타일의 모습, 오늘 이야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회장장의 딸의 이제 집에 가시는 그 길이죠. 가시는 길에 어떤 12년 동안 혈루병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고치고 다시 회장장의 집에 가는 그런 샌드위치 스타일 같은 게 있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즉 성전에 호산나 외침과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셨던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사는 그 베다니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성전 쪽으로 다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저렇다면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셨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때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게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어요. 나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저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빵 껍데기처럼 되는 말씀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가보시니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도 소도 팔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환전하는 사람들이고요. 비둘기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잔뜩 나셔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가져가라.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들의 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와 이제는 그 안의 내용 이야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와 결국 이 안에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노를 이제 바라는 그 사람들과는 결국 같은 그런 성격의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과 지금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딴짓하는 것,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성전 안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성전 안에 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먼 데서 성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순례자들이 일평생 하루 종일 1년 내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성전이고 거기 도착하고 와 있다는 것은 복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장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이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분노하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딴짓하는 것, 이것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이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50년 전에 사역한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예언자인데, 그가 성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벌려 맞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아니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라. 그거 왜 아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이지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자기 할 짓은 계속 악한 일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의 그 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장사하거나 거짓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판단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셔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침입니다. 무화과나무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랍비요,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게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도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첫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에게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가 바짝 말른 그 일이나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빠지게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지 않고 예배 없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한 징계고 그런 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믿고 기도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된다고 기도하고 이제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해라. 그래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볼 때 우선은 기도하면 다 되는데 마치 이 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나무가 그 말을 듣고 말라버린 것처럼 나무나 산이나 결국 다 귀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나무가 마르고 산이 바다에 움직여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혐의가 있으면 누가 너에게 지금 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지금 특별히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오늘 무화과 그리고 성전 무화과 이 흐름 속에서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강도의 굴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용서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용서를 그들에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전체 흐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괜찮아 그 일 하는 건 나쁘지 않아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쁘다 그런데 나는
모른 척 하겠다 하고 잊어버리는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이에요? 만약에 용서는 그래 괜찮아 하고 마치 정당화시켜 너 그거 괜찮아 다들 하는데 뭐 통계를 봐라 70% 사람이 그거 한다 그냥 해 괜찮아 이거 용서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내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릴란다 나 신경 안 써 이것도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뭡니까? 이 얘기하려고 자꾸 뜸을 들이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이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나무를 말라지게 저주했을 때 마르는 거 어렵지요? 보통 사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거 그거 이 도대체 역사 속에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인간은. 그런데 용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와 같이 동물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강도라고 부르셨습니까? 왜 그래요? 먼 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이고 지고 오는 그런 집에서 기른 토실토실한 그 양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가지고 왔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여기서 살아 이거예요 이거. 그걸 살라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먼 데서 오니까 돈 단위가 달라요. 먼 지역이 다른 나라에서 오니까 돈을 받고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전 자기들이 밖에서 환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환전하라 이거예요. 환전할 때도 높은 이자로 그리고 이제 동물을 살 때도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니까 이게 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런 그런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다고 이와 같이 그런 돈 버는 게 더 마음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강도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는 나무 보고 마르게 하는 거나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용서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 몰라 나 잊어버리겠어 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 때까지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함께 가기로 마음먹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쉬워요?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또 할 것이 그 삶이 그렇게 되다가 망할 것인데 용서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 말하는 거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주님께로 가도록 그때부터 그와 동행하기로 마음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를 명령하여 마르게 하거나 산을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상에 보면 몇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불을 지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못된 일을 하죠. 용서 못하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 지금 이 세상 여기 곳곳에서 일어 터지고 있는 일들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용서하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들의 삶이 분노가 아니고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들 떠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일인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는가 하면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럴 줄 알죠? No way. 무슨 소리? 나 당신의 용서 필요 없다고 나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기로 결심하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용서하는 사람도 대단히 어려운데 용서를 받는 사람을 그 용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못한다고요. 예? 못한다고요. 내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줘도 싫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대로 살다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나 당신 용서 필요 없다고. 누가 나더러 당신더러 나보고 나 용서하라 그랬냐고.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주시되 안 준 게 뭡니까? 그들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말이죠. 뛰어내려면 우리가 믿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주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에서 부르짖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두 명의 강도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얘기해.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아주 처음부터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 둘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다가 막판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요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귀에 들어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변에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용서의 길을 가기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해 이란을 치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이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 말고도 말하자면 뉴스가 말하지 않고 있는 전쟁도 셀 수 없이 많고, 여기저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이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가 없는 이 절망의 그 좌절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가득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가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는 내가 그 축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해라. 네가 축이다. 너부터. 네가 용서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오늘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00달란트 같으면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도대체 한 1달란트만 해도 60년 동안 사람이 평생 일한 거 다 모아야 되는 돈이. 그런데 10,000달란트라니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걸 갚지 못하면 다 집안 식구들 다 종이 돼도 안 되는 일인데, 자다손손 종돼도 안 되는 일인데, 왕이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가라. 탕감 너 없다. 이젠 집에 가라 하고 풀어준 거예요. 가는 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은 사람이죠. 상상도 할 필요 없는 그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고 끌어 넣었습니다. 종들이 왕에게, 그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다시 불러라. 다시 불려온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죠. 들어라. 내가 너가 갚을 수 없는 그걸 갚았으면 너도 네 친구들을 갚아. 다시 감옥에 가라.
다시 내 빚을 갚기 전에 못 나온다.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능성은 내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내가 단 데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은 얘기 아니에요. 내 삶으로 느껴지고 내 삶이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설명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우리가 영어 찬송가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중에 정확하지 못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지 믿냐 그랬더니 찬송가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냐 말하지만 그분은 나 속에 살아계시다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용서의 화신입니다. 내가 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축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바뀌면 좋겠고 저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면 거기부터 모든 게 완전 달라집니다. 세상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그리고 추운 겨울이 꽃피는 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나 하나만 달라지면. 뭐 남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요? 주님 품에 누운 저 사람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너 딴 사람 보지 마.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을지 그것만 생각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곧 결국은 내 얘기하신 거네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사람들 얘기는 결국 나를 말씀하신 것이네요. 우리가 교회를 매주일 나오잖아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육신적인 것이 그냥 살아있다면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용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용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러 왔지만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기도 속에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그 다음에 나는 뭐요? 그럼 같이 미워해요? 다시.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나 기도합니다. 사랑을 주러 갖고 사랑을 주는데 안 받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용서가 열매를 가질 수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하나라도 있는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날 언젠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일평생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내가 받아들인다고, 내가 당신의 용서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용서의 그 귀한 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열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무를 마르게 하는 거나 산을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일이죠. 성전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종일토록 부르짖지도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장사하고 매매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슬프게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용서가 필요 없다 하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용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이 믿고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열매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간절히 손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어 주께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